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믿는 우리는 신부, 단장한 신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 받았다라는 건 이제 손님인데 예수 믿는 우리가 신부지만 동시에 또 손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부이면서 동시에 손님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될 때마다 이 청함은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이 있도다. 청함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문화를 보면은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행렬에 참여하는 손님들, 그렇게 이제 신랑 신부를 따라가는 길에 부부에게 막 복들을 외치고 행복과 번영, 또 아이들을 많이 낳길 막 소원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의 집은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누릴 그 생명을 소망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신랑 집에는 부활한 자들,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혼인을 이루어서 이제 그곳에서 어린 양과 신부는 온전하게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는 부분도 있지만 청함 받은 손님처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그 재창조를 마음껏 즐기면서 함께하는 그 초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확대함을 통해서 청함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되어지기를. 그런데 오늘 이 기쁜 소식도 천사가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천사한테 엎드려 절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삼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요한도 좀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배하는 대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랬더니 요한이 바로 잘못을 정정하죠. 우리도 요한처럼 이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 빨리 인정하고 우리가 정말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잘못을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경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그 백마 탄 그 하늘 열려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고 또 믿고 따르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서 함께 했던 분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계시록의 첫 번째 환상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는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부터 중심에 계셨고요. 또 이미 그를 따르는 자들과 계속 함께 하셔서 7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불려진 분이시죠. 그러면서 그 7 교회의 책망과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도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7 교회에 말씀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도 반드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그 검을 가지고 이제는 본문에서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11절 보세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계속해서 맹렬한 전쟁에서 공의, 참된 의를 가져다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많은 관을 썼다고 12절에 그건 의로운 힘을 상징합니다. 그 의로운 힘으로 공의를 성취하실 것이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은 은밀하게 감추어진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대적자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영역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진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가 된다. 이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약 알았다라면 어떻게 그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못 박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면, 그러므로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참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예수님의 어떤 신분, 그것은 그 옷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의 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은 이런 반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시작된 죄와 악의 정복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렸고 또 모든 악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져 있는 은밀한 그 십자가의 비밀은 말씀을 통해,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에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정말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백마 타고 오시는 이 순간에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이 땅에 음녀 바벨론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을 겪지만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악의 세력을 정복하는 말씀의 검으로 그런 자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이 땅이 많은 청함받는 확대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자로 그 비밀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전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피 뿌린 옷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고 구원하였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서 환난당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모든 대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그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 청함받는 자들의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나누어지고 전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비밀을 아는 자의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말씀으로 상황이 바뀌어지고 반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